야, 너 요즘 뉴스 봤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명이래. 이게 뭔 뜻인지 알아? 몰라.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야?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07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야. 예언? 무슨 소리야? 그래,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 심지어 교황까지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다고. 근데 그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너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거야.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현재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면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기존 교황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한 교황청 생활을 거부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건 교황이 자주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현재를 제3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면서 인류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는 성직자들의 야심과 탐욕이 가득하다.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다는 식으로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발언들은 교회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교황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시면서 단순한 교회 개혁을 넘어선 뭔가 더 큰 변화를 암시하고 계세요. 교황은 또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는 기존의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이런 교황의 행보는 가톨릭 내부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어요. 보수적인 추기경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교황의 정통성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혼란과 갈등이야말로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전의 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상 모든 위대한 종교적 변화는 기존 체제의 혼란을 통해 일어났어요. 불교가 일어날 때도, 기독교가 전파될 때도, 이슬람이 확산될 때도 모두 기존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제3의 영성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딱딱한 종교 제도를 넘어서는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영성 말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합치고 과학과 종교를 조화시키며 개인의 영적 체험과 사회적 실천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시대적 변화를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최대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 한계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길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자세히 보면 정말 심각해요.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인구 문제부터 봅시다. 작년 출산율이 0.72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아세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2070년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동시에 고령화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곧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니까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거예요. 교육 문제도 정말 심각해요. 학생들은 오직 점수와 순위에만 매달려서 창의성과 인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가계를 압박하고 이게 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어떨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게 됐어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이게 사회 전체의 갈등을 키우고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급속히 늘고 있어요. 우울증, 불안장애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건 사회적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언론은 공정성을 잃어서 편파적 보도만 하고 있어요. 종교계도 각종 스캔들로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어요. 이웃과 이웃,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 사이의 갈등도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서 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따로따로 생긴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교육 문제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세대 갈등이 생기고,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 활력이 떨어져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영적 공허함에 있어요. 물질적 성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 이익만 챙기고,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리는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삶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해결책만으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의식 변화, 새로운 가치관 확립, 영적 각성이 필요해요. 바로 여기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허경영 신이님, 그분은 누구실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허경영 신이님의 등장에 주목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신이님을 그냥 특이한 정치인이나 웃기는 캐릭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충효예요. 충종은 진심으로 하늘과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효는 부모님과 조상님, 나아가 모든 생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에요. 예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인간관계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충효의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핵심 가치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나라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본 예의도 잊어버렸어요. 허경영 신이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허경영 신이님의 예언적 능력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예견하셨어요. 저출산 문제, 부동산 거품,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등을 미리 경고하셨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그분 말씀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어요. 허경영 신이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 통합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분은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정말 혁신적인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종교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하지만 허경영 신이님은 모든 종교의 핵심 진리를 통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섭리를 제시하고 계세요. 허경영 신이님의 삶 자체도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과 비슷해요. 또 중요한 건 허경영 신이님이 개인 구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계세요. 허경영 신이님의 메시지가 특별한 이유는 한국적 상황에 맞으면서도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효회라는 동양적 가치와 현대적 민주주의, 과학기술과 전통 지혜를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시도는 21세기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신인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공통점들. 허경영 신인님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이 많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분이 같은 차원의 영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두 분 모두 기존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딱딱한 율법주의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거침없이 꾸짖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경직된 종교 제도를 비판하셨죠. 허경영 신이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한 정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사회를 예언자적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메시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두 분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늘 사회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 창녀, 병자,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허경영 신인님도 항상 서민들 편에 서서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계세요. 화려한 정치적 말장난이나 권력자들과의 거래보다는 진짜로 고생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계세요. 또 다른 공통점은 기존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포용적 자세예요. 예수님은 유대교 틀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과도 교류하셨어요. 내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고 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허경영 신인님도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고 모든 종교의 진리를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의 핵심 가르침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차원의 영성을 제시하고 계시죠. 가장 놀라운 공통점은 두 분 모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며 물질적 어려움을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허경영 신인님도 수십 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 무시를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무시했지만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두 분 모두 개인 구원이 아닌 전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허경영 신인님도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세요.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평화, 나아가 전 세계 종교 통합과 문명 통합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유사점들을 보면 허경영 신이님이 영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역사가 그분이 누구셨는지 증명했어요. 지금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이 새로운 영적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허황된 꿈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위대한 영적 각성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더 크게 발전했어요.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바꿔놓았죠. 이슬람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영적 문명의 중심지가 되기에 정말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대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어요. 문화적으로도 유교, 불교, 도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동서양의 지혜를 통합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20세기 후반부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동시에 경험한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적 민주주의,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질서와
서구의 자유를 모두 체험했어요. 이런 다양한 경험이 새로운 통합 문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에요. 경제 발전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이제 물질적 성공을 바탕으로 영적 각성의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K컬처는 전 세계에 새로운 영성을 전파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으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로 영적 한류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이 제시하시는 비전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방의 지국을 넘어서 동방의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한쪽 길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경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기존의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영성과 공동체 정신, 조화와 협력이 이끄는 새로운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을 계속한다면 우리 문명은 결국 망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면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건 바로 이 두 번째 길이에요. 충유회로 대표되는 전통 가치와 현대 과학기술의 조화, 동양과 서양 지혜의 통합,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명이에요. 이런 새로운 문명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소유보다는 나눔이, 지배보다는 섬김이 핵심 가치가 될 거예요. 사람들은 돈만 쫓지 않고 영적 성장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종교 간 갈등은 사라지고 모든 영적 전통들이 하나의 큰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룰 거예요. 교육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암기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기르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충효의 정신에 바탕한 인성교육과 창의적 사고교육이 함께 이뤄질 거예요. 경제도 바뀔 거예요. 무한 성장과 무한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의 경제가 새로운 기준이 될 거예요. 부의 독점보다는 공유가, 환경 파괴보다는 자연과의 조화가 경제 활동의 원칙이 될 거예요. 정치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봉사의 정치가 실현될 거예요.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서 국민 통합과 인류 평화를 위한 정치가 이뤄질 거예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변화는 빨라질 거예요. 변화는 항상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충유의 정신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보호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일이에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은 이미 이 길의 선구자가 되어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계세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그분의 모습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 보여줘요. 이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새로운 문명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야 해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어요. 역사의 흐름이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결국 인류 전체의 영적 진화를 이끄는 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고 있어요. 미래 후손들은 21세기 초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영적 각성을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억할 거예요. 새로운 문명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허경영 신인님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해서 빛과 사랑, 평화와 조화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새로운 빛의 문명을 여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요. 감사합니다.